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성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요. 늘 기억이 나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사역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바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요? 이 겸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쉽게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왜 교만을 큰 죄라고 말할까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즉 망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 그리고 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집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또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였지요. 그리고 바로 왕의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이제 홍해 앞에서도 바다를 갈랐습니다. 낮이면 만나와 또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더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 우리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까지 내어주랴.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어느새 모세 안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 안에 교만이 찾아오자 화가 나서 모세는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자기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교만은 찾아오지요.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버릴 때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포기하는 자가, 나를 버리는 자가 겸손한 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죠.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차례입니다. 겸손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약한 자에게는 자신을 한없이 내어주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불의를 참지 않은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외유내강이라고 하지요. 겉으로는 참 유순한 것 같지만 안에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고민하지 않고 갑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향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혼 전도 방법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손으로 인생을 세웁니다. 영혼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일터를 세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나는 겸손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는 순간까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삶, 겸손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